우리가 사무엘서가 굉장히 긴데 일종의 역사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뭐 이런 세 인물에 대한 말하자면 드라마가 사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 속에 녹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이제 사무엘하를 끝마치면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다윗의 일생의 출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상 16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윗 자체가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아주 재능이 많은 연주자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 왕이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죠?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소문을 듣죠. 수금을 잘 타는. 그래서 왕궁으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치유되는 이야기, 그림들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그림이 다시 이제 16장에 슬며시 삽입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7장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사권이라든지 뭐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죠? 이세의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제일 말째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일생이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블레셋과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소문이 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오면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외쳐대기를 뭐라고 외친다고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하고 다윗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사위를 향해서 이제 살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19장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래가지고 19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이 계속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과 그리고 다윗의 피신, 도피 뭐 등등의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27장에 이르게 되면 결국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윗이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가드 왕에게 600명의 그 자신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천천지 대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그 블레셋 왕에게 맡기는 거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죠?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쳐서 망명을 해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28장에 들어서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뭐 사무엘을 불러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8장을 건너서 이제 31장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이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럼 사울 왕만 죽느냐 하면 아니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다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게 되고, 또 아비나답이 죽고, 그리고 말기수아라고 하는 이런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그 전투에서 죽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로 이제 오게 되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사울 왕이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여러 지파를 모아서 왕으로 추대를 하죠. 유다 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옹립했어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윗을 옹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 간에 이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가문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말하자면 왕위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편에 있었던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4장에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통일 왕국, 다윗이 30세가 되어져서 이제 나라를 전부 통일하게 되는 거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제 다윗이 그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33년간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로부터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6장이 마치게 되고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나단의 계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죠. 8장부터 10장까지 사무엘하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러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과 다메섹의 아람과 그리고 소바 왕과 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죠? 시돈에 있는 그 지방까지, 두로 지방까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그 땅들을 확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예. 이게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그죠? 해쪽 속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군의 아내를, 이름이 이제 밧세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아니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거야 뭐 왕이니까 혹시 뭐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아를 임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압이 사실 우리아가 죽을 형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저 최전선에 버려가지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에다가 떨어쳐서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게요. 나중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실을 요압과 공모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을 획책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요압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죠? 요압에게 약점을 잡혀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군사령관의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자, 여하튼 그러면서 점점 13장, 14장을 거쳐 나가면서 이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죠? 이복누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압살롬이, 그죠? 다말의 말하자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이 이제 가정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요. 이런 어떤 잘못된 그 죄악의 어떤 끄트머리의 결과들이 이렇게 가정 속에 예상치 않게 형제들끼리 서로 말하자면 살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동안 사실은 귀양 갔다면 귀양 가고 3년 동안 피신해 있었는데, 그런데 요압 장군이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어떤 반역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이제 탈환을 하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16장에 들어서면은 이 압살롬이 심지어는 다윗의 후궁들까지 말하자면 범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돼요. 그러나 이 악한 압살롬이 이제 18장에 들어서게 되면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장에 들어서면 다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세바라고 하는 불량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지파에 해당됐던 그런 사람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대항하는 거죠. 21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식적으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땅 셀라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잘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게 그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24장에 들어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재앙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질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때도 요압이 반대를 해요. 요압이 왜 인구조사를 하냐? 하나님께서 뭐 100배, 1000배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요압이 다윗의 이런 인구조사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백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아니 더 전염병이 퍼져야 되는데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고. 그죠? 예,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평탄할 날이 없었어요. 예, 평탄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기 같은 데 보면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다윗이 먼저 건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렸다는 거죠. 왜? 네 손에는 피가 많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역대기 역사가들의 관점이죠. 예. 자, 여하튼 이런 그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나와서,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전투한 사람, 일종의 장군이죠, 사실. 그죠? 예. 자,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훑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훑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내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조그만 어떤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것이 싹이 되고 그것이 큰 열매로 아주 맺히게 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하도록 내가 언약을 너에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삶이 다윗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자로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풀어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선하게 풀려간다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래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죠? 내가 말하는 말에서, 내가 행동하는 행동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짓을 보내는 그 눈짓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